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나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죄와 성결에 대한 책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신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들이 평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회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인을 알 수 없는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공동체 안에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살인자에 대한 보응 반드시 죽음으로 몰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죠.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피 흘린 죄를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결코 생명을 해하는 피를 흘리는 일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죄.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이나 공동체에 죄악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질 수 있겠죠.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죄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도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몰래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잘못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죽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죄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구속. 그래서 암송아지를 하나 끌어다가 그랬어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가져다가 목을 꺾어 죽이고 그 피를 물에 흘려 보내라는 얘기거든요.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가 나타나 있죠.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것은 곧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죠.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느냐? 대속, 제물, 희생.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누가 죽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어떤 죄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살인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정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참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대속하는. 그래서 이 중보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보. 우리가 어떤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회 이런 죄악된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책임감. 4절에 보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속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성읍의 장로들이 전부 나와서 제사장까지 나와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죠.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게 부정인데 가장 가까운 성읍이 가장 부정한 것을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살인이 발생한 경우 성읍 모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로 전체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곧 그 성읍을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거기다 갔다가 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이 부정하다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결케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산다면 영원히 버려지고 말겠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책임의식을 가져라.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가깝다라는 것이 책임의식이에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전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책임의식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증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게 책임의식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악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보입니다. 그럴 때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도 꼭 그곳에 참여를 해야 한다. 제사장이 꼭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석해서 대속을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책임이죠. 제사장을 통한 속죄, 제사장이 죄를 속해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된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효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중보자, 제사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네요.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사망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 속량,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죄악된 요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속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죄악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죄악이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의 죄냐? 그냥 간과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대신 대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대속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서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임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대속하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의 은혜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은혜겠지만 함께 중보하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책임의식을 죄와 성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무죄한 자의 피, 특히 이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죄 없는 자에게 피를 흘리는 일 결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정당하다고 소리쳤잖아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죄 없이 죽어가면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이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완전히 말살할 때도 그만이죠. 뭐 없애면 그만이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겠죠.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것은 이제 중보의 사명이고 죄인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주여, 저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사장적 기도고 중보적 사명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죄와 성결함을 위해서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살자에 대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체에 대해서도 주변에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그 대속의 이해를 갖춰야 된다는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죄 가운데 있는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을